2월 25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지금은 전쟁이나 환란이 거의 없어서 굳이 피난 갈 일이 없겠지만 6.25 때 같은 경우는 피난을 가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도네시아나 일본 같은 곳에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몰려와서 또 어쩔 수 없이 피난을 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는 홍수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물에 잠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종의 피난, 대피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다윗이 살고 있던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3000년 전에는 얼마나 전쟁과 환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전쟁과 환란을 피하여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피난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런 피난처라면 주로 동굴이나 깊은 산속 그런 곳이겠죠. 몇 년 전에 이탈리아의 폼페이 유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폼페이는 한때는 로마의 휴양 도시로 융성했던 도시였는데 이 도시 근처에 위치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거기에서 쏟아진 화산재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그대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화산재에 완전히 덮여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 환란 앞에서 도망칠 피난처, 안전한 피난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세상 어떤 곳도 완벽하게 안전한 피난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안 미치는 곳이 거의 없고요. 핵이 폭발했다. 웬만한 곳은 거의 다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고통당하잖아요. 이 바이러스에서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환란 중에서라도 가장 안전한 유일한 피난처, 환란 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피난처는 곧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진과 쓰나미에도 안전한 피난처, 어떤 재앙과 환란에도 안전한 피난처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출애굽기의 고센 땅이 그랬습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임해서 이집트 전역에서 이집트 사람들과 동식물이 초토화될 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한 피난처로 구별하여 주셨고, 그 어떤 재앙에서도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 거죠.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한때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몸을 숨겼어요.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뜻인데 사실은 아둘람이라는 곳에 몸을 숨겼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니까 이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피난처로 삼아 그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다윗이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엄청난 공동체를 이루게 되지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난처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 곁에는 당연히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죠. 보세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그 사람에게 가면 또 그 사람의 평안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 평안이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고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유난히 없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셨거든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다가왔던 사람들 다 보면 빈부귀천,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병든 자들,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까지 그 시대에 소외받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들었고 주님은 그들 모두를 품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신약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피난처가 되어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멜리데, 오늘날 몰타에 해당하는 섬 사람들인데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 난파된 사람들이 종종 표류하다가 도착하는 섬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 사람들은 이렇게 필요하여 이쪽까지 떠내려온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착취하고 약탈하는 대신에 이들을 보살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잘 돌려보내는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탔던 배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결국 난파되어 이 섬으로 표류되었고 바울을 포함한 그 표류된 모든 사람들이 이 섬 사람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멜리데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큰 구원의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 이름의 뜻은, 멜리데의 뜻은 바로 피난처란 뜻이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둘람이 피난처란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약에서는 멜리데가 피난처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기에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아둘람 같은 피난처, 또 멜리데 같은 피난처가 되어줘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 외면당하는 모든 이들을 교회는 품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피난처가 되어 품어주면 그들이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천국을 꿈꾸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부문중앙교회가 그렇게 참된 피난처가 되는 교회로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본질적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피난처로 삼았기에 이제 우리가 다른 이들을 그렇게 품어주고 주님 닮은 피난처로 우리 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그 주님의
피난처를 닮은 모습으로 피난처가 되어줄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